간단한 내용 같지만 중요한 영적인 진리 또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죠.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서론에 꼭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느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컨셉이라고 그러죠. 왜 하느냐? 컨셉. 무엇을 할 것이냐? 뭐죠? 컨텐츠.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 컨셉. 왜 하느냐? 우리는 오늘 왜 모였을까요? 소일의 문답 1문1답에 보니까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와 있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왜 하느냐? 컨셉.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컨텐츠. 우리의 삶과 끝은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이런저런 많은 말이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힘이 없으면 나의 것,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느냐? 컨셉. 무엇을 할 것이냐? 컨텐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게 하여 창조받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은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십자가. 자, 이 세 가지 컨셉, 컨텐츠,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힘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컨셉, 컨텐츠, 이 시스템이 중요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컨셉, 컨텐츠, 시스템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조건이 반드시 중요하게 됩니다. 이 내면적인 조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그릇 종류가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금그릇, 두 번째 은그릇, 세 번째 질그릇, 네 번째 나무그릇. 성경에는 이 그릇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릇이 금으로 된 것이냐 은으로 된 것이냐, 그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용도입니다. 그릇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죠? 명칭이 결정됩니다. 그릇이라는 재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 컨셉. 왜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 무엇을 할 것이냐? 컨텐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왜 집중합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만으로. 이 세 가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담아라. 나는
금그릇, 나는 은그릇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못 착각하잖아요.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합니다. 어떤 그릇? 질그릇이라고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는 뭘 말하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데 우리 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 관심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에 따라 나의 시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각, 행동,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와도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냥 멍하고 계시다가 청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자꾸 교회를, 자꾸 신앙을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온 응답인지에 대해서 구별과 분별이 없잖아요. 왜 그러면 응답이 없는지, 왜 그러면 이 응답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왜 어떻게 온 것인지를 왜 모른다고요? 나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4가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응답이 없다고요? 간단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일단 머리가 좋아요. 이 말은 갈로 잃고 갈로 닦고 IQ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나 문제나 어떤 일 앞에 서면 기도 이전에 뭘 찾냐면 방법부터 찾아요. 두 번째,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조차 나오지 않아요. 온갖 말은 다 뱉어내는데 기도는 할 수 없을 만큼 영적 문제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집중할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변하고요, 쉽게 돌아서고요, 쉽게 버려냅니다.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치 않는 사람의 공통점, 머리 회전이 빨라.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밖에 못 봐요. 왜 어려움을, 왜 문제를, 왜 갈등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자체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인정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왜 기도응답이 없냐면 기도하고도 안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이고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일단요. 예,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야고보서를 덮지 마시고 키핑해 놓으시고 한 번 더 찾아야 되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안 믿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왜 안 믿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내용, 하나님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에게 맞게끔. 그래서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확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상태인 거예요. 믿음은 내 기도대로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신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기도응답이 없는 네 번째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에 쓰려고 하는 뜻은 기도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기도잖아. 기도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려놔지는 은혜를 기도라고 그러잖아. 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떤 목표와 어떤 바라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금식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철야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녀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우리 수아가 아빠에게 어떤 걸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새벽으로 금식함으로 철야함으로 땡깡 쓰면 어떨까요? 아빠인 조리한 집사님이 착하고 충성된 조리로다 이러고 두 개를 줄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는 굉장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젠다를 받아들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통로, 수단, 방법, 하이패스로 여기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정욕이라는 단어로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고요? 관심이 결정되고 그 관심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 안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 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죠. 사람은 참 착해. 그런데 하는 일만 안 돼. 사람은 참 밝아. 깨끗하고 성실하고 누구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어쩜 하는 일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꼬여서 저런 인생을 사냐? 간단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성실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같아.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착하고 괜찮은데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교훈은 전혀 그 인생에 기준적으로 남지 않은 인생.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려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대단하게, 부산 사투리로 단디, 저기 전라도 사투리로 꼴레꼴레, 어쨌든 해. 그런데 왜 육신의 열매를 맺냐? 그 생각 속에 육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남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너는 뭐하라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라고요.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복음, 성령, 십자가. 생각의 방향은 관심의 방향이며 관심의 방향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가족 여러분. 왜 목사님이 자꾸 내용, 관심 이걸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관심은 곧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왔으면 어디를 향해 가느냐의 바로 밑에는 뭐냐면 나의 관심이에요. 어디 관심이 있냐고요. 어느 분은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뭘 유심히 쳐다보냐면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별로네. 옷하고 언밸런스네. 전혀 안 어울리네 우리 목사님. 빨간도 메고 파란도 메고 뭐 별별 색깔 메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대단해져요? 저희 유튜브에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들으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날 전화 와서 전화를 이렇게 해요. 아니 김 목사 오늘 빨간 넥타이 맸던데 왜요? 혹시 거당이야?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앞전 주는 파란 거 맸는데요. 그래 그때는 참 원해지더라.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빨간 걸 입으면 제가 그쪽 사람이고 머리부터 발까지 파란 걸 하면 또 그쪽 사람이겠습니까? 저희 딸이 야구를 보면서 아빠는 부산 사람이니까 롯데 팬이죠. 아니 아빠 롯데 팬은 아니 아빠는 어떤 편이에요? 아빠는 늘 이기는 편. 왜요? 목사님 그리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갈 때 같아요? 아니에요. 목회자는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그럼 목회자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빨간 거 좋아하면 빨간 거 옷, 빨간 모자 사주는 게 그게 복음이지. 저 사람이 파란 거 좋아하면 파란 거 내주는 게 그게 복음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곧 신앙의 방향이다. 내가 어디만큼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 관심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있는 곳에 무엇이 가냐면 내 시간과 물질이 가요. 내 시간과 물질이. 사람은
관심 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아요. 누가 관심 없는 일에 시간을 쓰겠습니까? 누가 관심 없는 일에 물질을 쓰겠냐고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눈빛, 다른 삶, 다른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왜 내가 들쑥날쑥, 왜 내가 사이클이,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채울 테니까 먼저 first는 숫자상으로 앞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11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first는 숫자 제일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물리를 걷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과 발밑에 있는 바다를 볼 때 시선이 바다 물결과 바람에 빼앗길 때 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라. 관심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목사님,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요? 관심을 바꾸라고요. 관심은 뭐라고요? 내 신앙의 방향이라고요. 관심은 뭐라고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방향.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인도받아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인도받는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은 단순한 한 여인이 병에서 회복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성경은 시몬이라고 그랬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몬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그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제사였는가 봐요. 장모가 등장합니까? 베드로 장모 집에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가 봐.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고 난 이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베드로 장모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을 향해 들어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은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사역이 되면 안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받았던 은혜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와 응답이 제일 먼저 확정되고 확립되어야 될 곳은 밖이 아니라 가정이라.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는 그 집을 들어갔더니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어나잖아요.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간단한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르게 변화가 돼요. 베드로 장로에서 명칭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가 뭘로? 수종드는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병이 나았다라는 현상에 대한 완화가 아니라 현상이 바뀌었다라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수종드는이라. 열병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날 감기같이 가벼운 병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약도 없는 그 시대에 열병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열로 병원을 입원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웃겠죠, 우리 아들도. 제가 자꾸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아들아, 몇 시야? 분명히 우리 아들은 밤 9시 반이라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왜 9시 반인데 해가 안 떠? 왜 자꾸 어둡고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 몸은 응급실을 향해 실려 들어가는데 저는 인지를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집 안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소스러치게 놀라겠습니다. 병원을 신방만 다니던 아버지가 병원을 누워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런데 자꾸 입에서 자꾸 몇 시야, 어디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열병, 고열이 되면 인지, 시간, 공간 확 떨어지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고열이 지속되면 생명이 위험한. 특히 베드로 장모 이 단어에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가정에서 식사와 손님 접대를 담당하고 있던 여성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위기라고 말하는 현상을 걷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어떤 교훈을 하나 드러내시는데 그 교훈이 뭐라고요? 수종드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인생이 수종드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와 우리 인생에 있는 갈등이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수종드는 인생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일까요? 말하지 않은 소리겠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섬김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든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있거나 그래서 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출발점을 보면 언제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말씀을 아이들 표현대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는. 오늘 세계복음할 우리 대전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는
단순하게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베드로 장로는 열병으로 자유를 얻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과 그 집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셨던 그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갈등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못되게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인생에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냐면 사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등장을 해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병이 나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치유 자체보다 뭐가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요? 영혼의 회복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5장 19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헤매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킵니다. 그랬더니 귀신에서 회복받은 이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집에 가서 말하라. 이 그라사 광인에게 있어서의 치유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9명은 각자 제 길을 가고 누구만?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 내 문제가, 내 갈등이 없어지지 않다더라도 그 갈등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갈등은, 그 문제는, 그 문제와 그 갈등이 하나님을 드러낸 일이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갈등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은 뭘 의미하냐면 열병은 자기 중심적 마음, 상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가? 열병은. 열병은 몸을 뜨겁게 만들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4인실인데요. 제 바로 앞 베드, 침대 바로 앞에 이게 기도가 다쳐서 구멍이 크게 나는 사람이 호수를 큰 걸 꼽아서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다치다 보니까 기계로 가래나 침이나 이런 걸 빨아내야 돼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기계가 돌아가요. 왱 돌아가요. 낮에는 그렇다 치고 저녁에는 될 것 같아요. 잠이라 제대로 자겠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왱거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치더라도 나머지 3사람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사람이 일찍 퇴원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누워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왜 어느 날 우리 인권사님이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벨이 제 귀에는 왜 들리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듣다 보니까 전화벨 소리도 이렇게 환청으로 들리고. 네, 무서운 거는 재밌는 것은 그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보고 단 한마디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당연하듯이. 병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적인 거. 열병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고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 상태 속에 오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만지사 베드로 장모라는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설명하던 그 명칭에서 뭐로 바뀌냐면 여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만지면? 예수님이 만지. 참된 치유는 뭐냐면 치유 이전에는 나 중심, 치유 위에는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섬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이야기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열병이 치유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칭도 달라지고 근본도 근원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과 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남은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